이제 지금 계속 반복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노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막들을 지나서 드디어 성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맨날 여기만 맴맴 도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아니고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만 여기 있고 백성들 여기 못 들어옵니다. 즉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든지 이 자기를 철저하게 죄에서부터 씻고 이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아주 금으로 만들어진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번쩍번쩍하는 금으로만 온통되어 있는 그런 성수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세상이 요만한 금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래서 다 팔고 여기로 오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 등대에서는 오직 이 방 안에서는 빛이 없습니다. 내추럴 라이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추럴 라이트를 가지고 예수를 믿노라 하고 여기 양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추럴 라이트, 자기의 자연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연적인 그 자기 것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만을 따라다니며 오직 성령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진설병상을 찾아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주님의 그 동행한 시간 임재를 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때 드디어 우리가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가서 그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가장 주님과 가까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금초 때 여기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안이 광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큰 비밀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해서 맛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막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아시죠? 이게 뭔지를 아시죠? 근데 이 맛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를 그냥 꼭 이 밧줄을 붙잡아야 나는 여기에 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나는 내 인간적인 밧줄을 꼭,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 나 이것만 없으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러면서 이 밧줄을 근데 이 밧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딱 놔버리는 거야. 인간적으로 놔버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놔보면서 그래, 살아계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삶을 책임진다. 한번 믿어보자. 플러스 주님이 너무나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때문에 다 놔버렸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안심이 오는 거예요. 신뢰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다 그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해야 지성소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또 맨날 지성소에 그 완전한 주님이 내 안에 대한 그 완전한 그 프리덤의 상태는 못 가고 항상 또 제한적인 그 주님과의 동행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둠이 가끔 깃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고 길어졌습니다. 이걸 잘했으면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나갔을 텐데, 끝까지 경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거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라고 우리의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특혜가 없는 거야. 우리는 큰일 났다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다 앤서가 되잖아요. 그냥 딱 내가 막 어떻게 이걸 딱 놔버리고 주님 와서 rest, 그냥 푹 안식하는 거야. 주님 와서 푹 안식하는 삶.
이 멋있는 삶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마치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 복음의 부요함과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막 어떻게 하고 막 불평할 것이 아니라 쓴물이지만 주님을 의지해보자. 주님을 알고 마셔보자. 이 물이 달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 쓴물을 통과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엘림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막, 이건 어떻게. 그 다음에 만나가 없는 거야. 너무 배가 고픈 거야. 큰일 났다. 우리 밥 없으니까 죽겠다. 그냥 밥을 찾아. 밥을 동동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밥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탁 놔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 그래서 보니까, 만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하나님이 완전 나의 해결사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해결사이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해결사가 항상 저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뭔가를 체험하실 때 얼마나 삶이 안식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체험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가정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는 그 순간 그거를 내가 왜 이래?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러면서 금초대만 딱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금초대 등대 빛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큼 오늘 주님과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가, 얼마큼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냥 여기에만 올인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큰 산 앞에서도 우리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넌 평지가 되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큰 산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스틸 안식을 누리는 거야. 오늘 시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탄식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한번 전심으로 의지해 보세요. 주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대신 맨날 불평 불만을 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지성소로 가는 비밀은 이제 오늘 밤에 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찬양하는 비밀.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제 주님과 동행하니까 감옥에 있어도 찬양이 나면 감옥 안이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앞에서 불 앞에서도 다니엘이 그저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사자굴 앞에서도 이 사자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니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앞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도 노 프라블럼 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렸더니 풀무불 안에서도 눈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럼 광야 인생이 정금만의 영광스러운 성소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염려입니까? 그 오병이어만 있으면 이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안심하는, 야, 이 주님이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물질의 필요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구경하는 거야. 야, 주님이 이걸 어떻게 채우실래나? 그럼 얼마 지나면 다 채워졌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염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광야 인생이 신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전심으로 등대 빛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등대 빛만 막 쫓아가다 보니까 하도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나는 막 주님만 쫓아갔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쫓아서 그냥 신의 산까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막 영광이 번쩍번쩍 나왔고 사람들이 로켓 모세 큰일 나, 모세가 얼굴을 가려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주님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막 우리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막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본의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주님만 쫓아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설병상,
그래서 우리 진설병상을 보면 이 진설병상에 보면 이것도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떡이 6개씩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여기 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향은 불에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이 이렇게 여기 놓여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진설병은 이제 제사장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또 성수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성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비한 빵을 먹는 거예요, 진설병. 근데 이 바깥에 이 안에 못 들어오면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맨날 불평불만, 뭐가 필요하다 맨날 입고 사는데 이걸 먹는 사람들은 이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와 만족이고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부족함을 모르고 예수님 잘 믿는데 고래등고래 사는 사람보다 더 삶이 부요하고 그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 다 갖고 재벌에 뭐 딸이 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재벌 총수가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험불하게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마다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뭐 이러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안식과 만족함이 있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서 3가지를 하죠. 등대를 감금하고 감람유를 갖다 붓고 심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늘 내 안에 빛이 들어오도록 빛 받는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바꾸는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고 또 나를 이렇게 가난한 소재로 빠서 드리는 것,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람유가 부어져서 우리가 늘 주님의 빛을 받아 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늘 진설병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 그 다음에 나를 향처럼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자, 이것만 신경 쓰면 우리는 금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성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바깥의 사람들 저 안에서 뭐 하나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뭐 하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진설병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설병은 이 영어로 보면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진설병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자, 진설병의 영어 이름 중에 하나는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Bread of the Presence. 거기 더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프레젠스면 보통 사람들의 그냥 여기 프레젠트 하는 거, 임재하는 거 그거지만 The Presence가 붙어 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빵이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으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을 또 Table of Shewbread, The Table of the Bread of Faith, 또 어떤 번역은 The Bread of Faith,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ce or face the appearance of the presence,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face하는 그런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으면서 먹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 떡은 또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보면 The consecrated bread, holy bread, 신성한 떡, 신령한 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진설병을 먹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만이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이 되어서 남들을 돌보고자 하는, 제사장의 특징은 남들을 백성들은 남들을 돌보지 못하고, 제사장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설병을 먹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 떡을 가져 가라사대 이 떡이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진설병 떡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몸인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도 자기만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진설병 먹지 말아야 돼. 성찬에 참여할 특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만이 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제사장들만이. 그래서 우리가 매달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누군가를 돌보셔야 돼. 셀목자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테이크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의 막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의 그 경지는 못 가도 할지라도 막 가서 천사도 만나고 막 이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도 그런 일이 가짜라고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직접 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다니엘도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이렇게 직접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을 못해도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지성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해도 우리가 성수 안에서도 이 진설병 떡만 제대로 먹어도 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또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미라. 그래서 이 진설병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떡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그 진수성찬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기가 막힌 뭐 뷔페집에 가도 내가 배탈이 났고 음식을 한 번이도 못 나면 그 뷔페집에 수많은 음식이 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 수많은 진리가 가득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메시지가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바꿔야 되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진설병을 먹어야 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야. 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세상의 권세가 탐이 나서 크리스찬들이 가서 타협하며 죄를 짓는, 그래서 막 그냥 권사님들이 뭐 때문에 서로 막 죄를 지어갖고 무슨 맨날 신문지상이 많이 났잖아 옛날에. 그 왜 그럼 진설병을 안 먹으니까 세상의 떡이 그리운 거예요. 세상에 마늘과 부추가 그리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말씀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말씀 깨달음만으로 우리는 막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불뱀을 내가 몇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내가 불뱀에 물린 거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걸 낫겠다는 걸 알겠다고. 간단한 거지만 내가 불뱀에 물렸구나, 아니면 불뱀에 물릴 뻔했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 보면 난 살아나는구나, 이걸 딱 먹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큐티 이제 사가족반에서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거 앉는다 해서 내가 예수님이 막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렵지만 내가 침묵해야 되겠구나, 이걸 먹고 내 마음이 자유, 뭐 이런 뭐 간증들. 막 저도 막 기도원이 눈곱만큼만 죄를 졌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온 70명의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리더가 눈곱만큼만이라도 허물이 없어야 되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만큼의 죄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성에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또 먹으면서 또 마음에 막 기쁨을 누리고, 어저께도 내가 베드로의 통곡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우기 전 나를 3번 구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이 터진 거야. 우리가 말씀에 떡을 먹을 때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이 임재, 꼭 베드로는 말씀만 먹었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서 하신 말씀 같아서 막 통곡이 터진 거야. 베드로가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유다는 진설병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로 끝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다시 회복이 돼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설병 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뷔페집에 가서 기가 막힌 음식들을 맛있겠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제 이 정금, 성수와는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말씀만 붙잡고 그 정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광야를 통과하지만 정금으로 꾸며진 성수 안에서 살아가 같은 그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자들만이 어떠한 광야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은 지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0절 이 진설병에 관한 말씀 가운데 상위의 진설병을 또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성구 암송을 우리가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자꾸만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구 암송을 위한 성경 공부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환란의 시기에 들어갈 때는 성경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암송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안희수 여사가 쓴 간증책 보면요, 감옥 안에서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암송했던 것,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항상 내 안에 이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막은 성막 시대고 성전은 성전 시대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전에 말씀이 항상 있을지어다.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할 때는요, 툭 하면 막 물어봤어요. 오늘 큐티 가운데 무슨 말씀, 지금도 이제 제가 따로 하는 성경 공부는 항상 이걸 막 점검하잖아요. 말씀이 있나 없나를 막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마음엔 지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신령하게 화답하라. 신령한 시와 찬미로 화답하라. 우리가 어저께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조금 우리 여기서 뭐 했나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시와 찬미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제 영어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조금 어제 했습니다. 그냥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막 마음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시와 찬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저장 실만한 그 인도하시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제가 어저께 막 할 때 정말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Don't leave me,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막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셨어요. Don't leave me, don't go, 이거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막 인티메이트하게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막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제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막 우리가 서서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막 기도로 들어가는데 막 기도가 얼마나 향기롭게 막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지. 그래서 확실히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주님을 인티메이트하게 막 찬양하니까 막 임재가 막 내려오니까 그냥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렇게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막 통곡했듯이 우리는 항상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회복돼서, 어저께 저는 묵상하면서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눈물이 있는가?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교제가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레마로 돼서 주님의 임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는 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항상 있는 삶이 되어야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러면서 광야 인생을 좁은 문을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진설병에는 이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님만 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주님이 진설병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 말씀으로 사는 이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진설병의 숫자가 12개였습니다. 이 세상 12지파에 다 먹일 수 있는,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어제 이 등대도 이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면서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런데 우리가 몸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진설병은 예수님의 몸이면서 또 몸의 지체인 우리들도 됩니다. 때문에 12개의 진설병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설병을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다 돌보시게 되어 있다, 다 아신다. 주님은 당신 몸의 모든 지체들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설병,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시지요 아시죠 하면서 우리가 울잖아요. 다 아십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시죠 아시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때문에 그 주님이 또한 진설병 모든 주님의 임재가 돼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에서 진설병만 열심히 먹고자 하는 그 신령한 삶을 갈망하신다면 아시고 공급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읽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오늘 하시나? 누가 얘기했나?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말씀을 준비시켜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예배 통해서 맨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진설병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그분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막 공급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서 말씀을 받으면 다 해결된 것 같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설병은 또한 고운 가루로 반죽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보니까 너희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또 12를 굽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떡으로 드려지는 주님의 지체들은 고운 가루, 우리를 다 빻아서 아주 그냥 거친 것이 없이 너무너무 우리를 빻아서 곱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의 지체로 드려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만나를 제출하고 공급하고 우리가 또 저들을 돌보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유향의, 아까 그 진설병 위에는 유향이 있었습니다. 이 유향은 나중에 이 진설병 떡을 제사장들이 다 갖고 가면 불에 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화제로 우리가 떡을 곱게 빻아서 내가 소재처럼 주님 앞에 드리듯이 이제 그 소재의 섬김이 주님 앞에 받으시는 향기처럼,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주차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막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이 또 아침마다 밥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으로 또 뭐 파워포인트 뭐 음향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섬기십니다. 이 모든 섬기시는 분, 밤새고 중보기도 하신 분들, 이 모든 섬기시는 분이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면 이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돼서 주님의 향기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향기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먼저 제사장이 먹기 전에 이 떡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레위기 24장 8절 보면요,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여호와 앞에 그것이 before the Lord, 이것이 이거 진설병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즉 모든 헌신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남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을 돕는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록 구제 헌금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대표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설병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설병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친교, 우리가 이 성경에서 펠로십 코이노니아에는 떡을 뗀다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펠로십 똑같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는 떡을 뗀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설병 상에서 떡을 먹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코이노니아 친교를 누리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 큐티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설병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엄청난 교제 만찬이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 테이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날마다 행하여 항상 행하여 영원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진설병을 먹으면서, 늘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공급을 확신하고 주님을 떡을 먹으며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만족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지성소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임재를 절대적으로 사모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요, 모든 필요가 만족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이 성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광야의 시험을 이기면, 그냥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믿음으로 하면 다 해결됐어요. 출애굽기 광야의 시험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36,500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그저 주님 간절 의지하고, 의지할 때 말씀 간절히 붙잡으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만나를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지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